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로는 33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영생이라 그랬죠. 영생. 오늘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설교에 강조점이 51절에 있는데 51절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 자,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만고의 진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진리, 만고의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뭘까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맞습니까? 부정하는 사람 있나요? 난 공부 많이 했어. 아니야, 그런 사람 있나요?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것도 100살도 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100살을 넘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10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또 해결할 수도 없는 인간 너머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너머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잊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 앞에 찾아오는 죽음 앞에 당황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첫 번째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돼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도 이 나이가 됐는데도 생각을 안 해요. 제게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찾아오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 모르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1절 핵심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입니다.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병이 들어서 의사에 의해서 이제 당신은 이제 뭐 한 몇 달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뭐가 소망이 되겠어요? 100억을 줄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100억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한 100병짜리 타워 팰리스를 하나 줄게, 한 채 줄게. 위로가 될까요? 기쁠까요, 여러분? 몇 달 안에 죽는데? 내가 롤스로이스 한 10억짜리 자동차를 하나 사줄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몇 달 후에 죽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은 살 수 있답니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사는 길이 있다. 이거 외에 무슨 소망의 소식이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대입해 보세요. 우리 인간을 대입해 보세요. 인간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 몇 달이 조금 이렇게 기간이 길 뿐이지 우리 인간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래시계와 같다 그랬잖아요. 모래시계. 모래시계를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래시계 하나 사다 놓고 또 우울증에 걸리지 마시고 모래시계 보고 여러분 한번 진리를 깨달으세요. 모래시계 모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보충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죽는 거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소식은 뭐 100억, 뭐 큰 집,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몇 달이 조금 기간이 길 뿐이지 우리 인간은 다 죽는다고 하는 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류에게 소망의 소식은 뭡니까?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나요?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있나요? 없어요.
유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그 생명을 얻으며 또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아침에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부터 8장 이 전체 내용을 여러분 한 번에 쫙 몇 번 읽어보세요. 초막절과 다 관계가 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조금씩 짜게 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놀라운 선포를 하셨는데, 자신이 이 땅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구약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7장부터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논박하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생명의 물, 또 생명의 빛을 주겠다, 다 이렇게 은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이미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잊어먹었으면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예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밝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자,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그들 앞에서 지금 자신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코앞에서 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구약을 평생 연구하고 있는 성경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도 믿지 않아요.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아요. 계속 믿지 않는 걸 우리가 공부해 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굉장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식들도 아니고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쪼되게 책망을 하셨죠. 그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유대인들 왜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은 하나님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고 믿으면서 기뻐했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믿어요? 마귀의 말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귀를 따라서 죄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볼 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식일 수도 없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하나님 호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책망이죠. 책망을 하셨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기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서 자기들은 그냥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자신을 주장하는 분이 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식도 아니고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적인 말로 대갚아줬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화가 나서 얘기했어요.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니. 오늘 여기서부터 읽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던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이제 야곱의 12자식, 12지파로서 다 언약 백성이었죠, 사마리아인들도. 그런데 이제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가 이제 이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서 이사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고 다른 종교들을 믿고 막 이러면서 혼합돼 가지고 유대인들이 인정해 주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 유다지파. 그래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 너 사마리아인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은 아닙니다. 유대인이시죠. 너 사마리아인이지.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당신은 말하는 걸 보니까 귀신 들린 자요.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인이라고만 해도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데 거기다가 귀신 들렸다 그랬으니까 당신은 사마리아인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 들린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사탄의 자식이라 그랬더니 당신은 귀신 들린 사마리아인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욕적인 말로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며 이것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9절 5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그걸 헷갈려 믿음을 잃어버려. 그래서 그들이 논리적으로 반박할 때 예수님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 앞에 있는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도 예수님이 자신을 귀신 들린 사마리아인이라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그래도 더 구원하시려고 오늘 이제 하신 말씀이 51절, 오늘 핵심적인 이 말씀이에요.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셔요. 이때까지 인간이 알고 있던 모든 진리와 지식 체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말씀이에요. 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거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건 누가?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간결한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말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까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예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심리적으로 어느 날 믿습니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서 넘어서서 정말 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둘이 아니라 항상 하나라 그랬어요. 한국 교회, 보수교회 안에서 자꾸 믿음과 행위를 나누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믿음을 행위와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은 나를 믿고 내 말에 거하면 그런 말이에요. 바울의 영어로 하면 간단하게 나를 믿으면 그 말입니다. 믿으면. 그 믿는다는 말에는 내용이 있죠. 뭘 믿는가?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영생을 주시는 자임을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평생 살면 그런 말이에요. 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공동번역으로 시작.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공동번역 성경은 이제 가톨릭하고 또 개신교의 일부 단체하고 연합해서 함께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인데, 이제 한글 번역 성경이 굉장히 많죠, 종류가. 그 중에서 우리는 개역 개정을 우리 이제 예배 표준 성경으로 택한 것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이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번역 성경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완전하다. 이 공동 번역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를 잊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지금 2부 예배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이 가을에 저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안 가고 이 와서 여기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 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도덕적으로 선해지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내가 이제 죄 짓는 거 중단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되는 것, 그것도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현대 신학에서 자꾸 기독교의 복음을 어떤 이런 윤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자꾸 축소하거나 변형시키려는 시도가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려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거는 우리 인간의 모든 이제까지 경험적 지식을 다 뒤집어 엎는 것이죠.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도 그냥 쑥 지나가요. 예? 이건 굉장한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류 사회에.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데 한 개인의 인생이. 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예수님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계속 여러분 기도하세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거 도저히 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네? 아멘은 안 하시는데 믿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이 믿음이 진짜 내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마음의 질병, 고통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자, 어떻게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제정신이냐? 오늘 현대인들도 똑같이 얘기하죠. 아니,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예수 믿으면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이게 무슨 얘기야? 제정신이야, 저 사람들?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제정신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셨을 때, 저 사람 귀신 들린 게 틀림없다. 그렇게 확신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2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데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 지금 그 논리를 대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논리를 대는 거예요. 논리.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 아브라함도 죽었다. 아브라함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최고 큰 자예요. 그들의 신앙적, 그다음 민족적 조상입니다. 약속의 조상이고요. 아브라함도 죽었어. 아브라함과 같이 큰 사람도 죽었고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도대체 네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말하는데 그럼 도대체 넌 누구냐?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큰 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아브라함보다
큰 자냐?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인간의 경험적 진리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지식인들이 기독교의 이 성경과 구원론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우리는 유대인들의 음성 속에서 오늘날 이러한 현대인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현대인들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죽는데, 지금도 1년에 60만 명씩 죽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논박을 합니다. 모든 사람 죽고 선지자들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요 도대체? 누구길래 아브라함보다 큰 자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죽지 않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죠. 56절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 아브라함,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큰 자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받고 15장 17장에 보면 그 약속을 믿는 장면이 나오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기뻐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이 내가 보니까 50세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걸 봤다고? 예? 아브라함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 20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걸 네가 봤다고? 그럼 당신 나이 50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그런 말이죠. 예? 어떻게 봤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당시 예수님 나이가 우리 인간적인 나이로 하면 30살 정도, 뭐 조금 넘었을까 그 정도 됐을 텐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 도대체 누구세요? 아브라함이 전부터 났다는 말은 인간이 아님을 벌써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라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이전부터 계신 분이고, 아담과 하와 이전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시던 분이에요. 그럼 그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맨 처음에 공부할 때 1장 1절 3절 거기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로고스로 소개할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말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헬라인들이 믿고 있던 어떤 창조, 어떤 우주를 섭리하는 어떤 존재예요. 그들이 그냥 그걸 로고스라고 했는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헬라인의 범주로 지금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는 언제예요? 이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 태초에 계셨어요. 예수님 존재하셨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도 곧 뭐예요? 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두 분 나와요. 이 말씀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이 나오고 그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계셔요.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도 또 나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성령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인데 이 성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결국은 온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좀 더 구체화시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요 영생을 주시는 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자인 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전후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메시아라. 그래서 막 사람들 모아갖고 메시아 운동하다가 로마랑 또 싸우다가 다 죽고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당신이 당신을 향하여 메시아라 그러는데 어떻게 믿느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나 메시아입니다. 에? 제가 메시아입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이 되겠지. 이단이. 믿겠어요 여러분? 안 믿죠. 그 자기 메시아라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들이 50이 넘는다래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 그걸 어떻게 아느냐? 누가 증거하느냐? 당신이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는 건 증거가 될 수 없다. 계속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증거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증거한다. 하나님이 54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언제 증언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으실 때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7개 표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표적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좀 읽다 보면 죽은 나사로를 4일 된 사람을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리는 이야기도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7개 표적은 예수님이 단지 한 선지자나 랍비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표적 중에 제일 중요한 표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 생기 불어넣으셨던 흙이었는데 흙이 뭐가 됐어요? 이렇게 생명이 됐어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죽는 날 어떻게 되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날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면 뭐만 남아요? 이것만 남아요.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장해서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누구세요? 바로 그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안 믿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사람이 영원히 사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그 죄를 모아서 하나님이 다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죠. 어떻게 영생을 줍니까? 아니 당신들은 안 죽습니까? 목사님 당신은 안 죽어요? 목사님도 다 돌아가시던데 옥하노 목사님 돌아가시고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묘가 저기 있는데 무슨 말이세요? 기독교인들도 다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유호경 권사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핵심은 죄사함 받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기독교는 어떤 하나의 윤리체계가 아닙니다. 구원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다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요. 그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 다시 제자를 써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 죽은 사람이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하는데, 부활한 다음에 그 영원한 운명이 갈라져요. 거기서. 오늘 여기 유대인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돼요.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에요. 물론 거기는 저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히 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보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아담의 질서 속에 태어납니다. 아담은 타락하고 죄진 사람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 안에서 살면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살게 돼요. 아담 안에가 아니라, 아담의 질서가 아니라, 아담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안에 통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모두가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가 된다고요?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는 보증이에요. 보증.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우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입니다. 영원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셔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온 게 죄와 죽음과 실존적인 고통, 질병이에요. 아담의 질서 속에서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살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고, 거기는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할렐루야.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여기까지는 아파트 100평짜리 살아서 뭐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정말 내가 갖게 되면은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인해서, 이 소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이 땅의 것을 자꾸 얻어서 내 창고를 많이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 여러분이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고해질 때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이 축복을 얻었지만은 여러분 지금 가까이 있는, 심지어는 내 가족이 지금 이 은총을 못 누리고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처럼 가지시고 찾아가서 이 복음의 핵심을 딱 전하세요. 예수님처럼 전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성령께서 확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인데 몇 개 받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자, 이처럼 이 영생과 천국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변화됩니다. 인생이 변화돼요. 그 변화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게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 설교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덥네. 여기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더워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제가 이걸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소작농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밭에서 이제 소작을 하는데 일 끝나고 집에 가다가 그 주인의 땅이 넓은데 이제 어느 한 땅을 지나가는데 그 땅은 돌짝밭이고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다가 다른 때는 몰랐는데 그날 우연히 뭐 어떻게 짐승이 파헤쳤는지 뭐 하여튼 비가 왔는지 거기서 딱 가다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 상자. 보화 상자 안에 뭐 있어요? 우리 만화책 보면 어렸을 때 막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이게 다 보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근데 이게 버려진 땅이지만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 이제 그대로 놓고 이 사람이 이제 주인한테 가서 그 땅을 나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 바보 같은 놈이네. 이거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인데 그래서 사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그 하나밖에 없는 집도 다 팔고 세간도 팔고 재산 목록 1, 2, 3, 5 다 팔고 다 팔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그래 당신은 왜 다 팔어? 나 저 밭 살라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 미쳤어? 아니 그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살려고 아니 이걸 다 파냐고, 당신이 이렇게 어리석냐고.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뭘 발견했어요?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보화. 오늘 예수님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보화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감각기관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다 파는 거예요. 다 팔아.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래요. 그러나 누가 진정한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안 믿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일날도 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날도 가서 예배드리고 목요일날 가서 전도하고 새벽에 나서 기도하고 또 자기들 벌어서 11조 내고 헌금 내고 감사헌금 내고 저 사람 저거 뭐 하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화를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보화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생과 보구, 이 천국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진 이 복받은 사람들의 인생에는 여기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데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보화. 예? 이 보화가 물론 이 땅의 돈이 아닙니다. 뭐예요? 영생과 천국이죠, 천국. 예?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과 천국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 무슨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자꾸 설교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 축복에다 갖다 붙이는 이 거짓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 없어지면 믿음도 잃어버려요, 같이. 천국과 영생, 이것으로 이 믿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예?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우울한 문제도 해결되고 불안도 사라지고 모든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이 변화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믿어야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예? 이 사람이 지금 그 돌짝밭을 사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그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제일 가치 있게 여겼던 집과 재산 목록들을 다 팔잖아요. 다 팔아. 그걸 얻기 위해서. 이 비유입니다. 비유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천국에 가려면 그러면은 내 집도 팔고 뭐 재산 목록 1, 2, 3호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쳐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비유예요.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비유예요. 여기는 뭡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치관에. 이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집과 재산 목록 1, 2, 3호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보화와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뭐로 여겨져요?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봤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이. 배설물. 무가치한 것들, 무의미한 것들을 다 끌어안고 이걸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이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살아온 거야. 이 바보 같은 삶을 산 거예요. 물론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진짜 이 영생과 천국을 발견한 이후에 이 사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 없는 것들을 다 희생하잖아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오늘 여기 이 밭에 감춘 보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사람은 이전의 가치를 두었던 세상의 것들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천국과 영생의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는 거죠. 예?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나의 모든 소유, 건강, 시간, 재능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얻고 즐기는 데 사용하지 말고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은 복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이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영생과 천국을 발견한 자로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헛된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밭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은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 배설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